오늘 비 오는 중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비처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책이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는 기술. 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단호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어떤 학생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피해를 주는 거예요. 헤드폰을 끼고 있는데 이 헤드폰을 끼고 있는 학생이 계속 소리가 막 꽝꽝꽝 소리가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데 이제 세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은 그냥 참자, 귀찮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람 헤드폰을 그냥 확 그냥 부숴불라, 사람 좀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이게 싸우자는 거죠.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 죄송합니다만 저에게 소리가 들려서 어려움이 있는데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정답이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그냥 참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손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해라. 여기 포인트가 공손이에요. 공손.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될 때에 그냥 막 세게 말하지 말고 예의를 갖춰서 공손하게 말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나옵니다. 지혜죠.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앙의 단호함이에요. 신앙의 단호함. 이 신앙의 단호함은 앞에 부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내가 살기 위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그리고 공손하게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를 말씀드렸다면 이 신앙의 단호함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반대로 단호해야 될 때 단호하지 못하면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단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호해야 될 때 단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방 여자들을 첩으로 들이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이 이방 여자들이 우상 세워달라고 합니다. 우상의 단을 좀 세워주세요. 요청을 막 10번이고 막 20번, 100번 막 계속하니까 솔로몬이 이제 거절을 못하겠어요. 단호하게 잘라야 되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겁니다. 우상의 단을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 왜 나는 안 세워주냐고, 쟤만 세워주고 왜 난 안 세워주냐, 그래서 또 세워주고 또 세워주고 또 세워주고 그러다 보니 이 예루살렘이 거의 우상의 도시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 부분을 열왕기상 11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처음에는 타협했습니다. 단호하게 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배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우상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단호하지 못했던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호하지 못할 때, 신앙을 위해서 단호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뺏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만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까지 피해를 준 왕이 되었습니다. 단호하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분명하게 거절해야 되고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얼마나 큰 피해가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그 어떤 일보다 단호해야 됩니다. 분명히 선을 그으셔야 돼요. 절대로 타협점도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술 문화, 선을 분명하게 그으셔야 됩니다. 선을 긋지 못하면 계속해서 타협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어떻게 먹고? 독하게 먹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타협점을 주지 않고 단호하게 주를 위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주님과 교제하는 일은 절대로 여러분 시간에 타협점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 지파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 읽었는데요. 이 요셉 지파가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단호하지 못해서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요셉 지파 하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12지파가 땅 분배를 할 때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영토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이 두 지파가 거의 땅의 3분의 1, 전체 땅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엄청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일까요?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후손들에게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특별히 단호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에 대해서 단호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뿌리치고 옷이 벗겨지면서까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명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타협했다면, 보디발의 아내와 타협했다면 요셉은 복의 사람, 꿈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전쟁, 불륜남으로 그냥 그의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단호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셉, 그런데 요셉의 자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1장 22절부터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죽은 지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 자손은 그 지역에 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타겟이 베델이라는 지역이었어요. 베델. 이 베델 성에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 성을 우리가 치자 해서 지금 진격을 하는데 문제는 입구를 못 찾는 거예요. 베델 성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꽁꽁 다 닫아놨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누가 생각나십니까? 라합이 생각나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정탐꾼이 라합을 통해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도움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문 좀 가르쳐 주세요. 입구가 어디입니까? 당신에게 우리가
선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제 요셉 지파가 들어가서 이 베델이라는 성읍을 초토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가르쳐준 행인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풉니다. 25절 보면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냥 보내줬습니다. 라합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라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라합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살려두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런 말 한마디 정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장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뭐하고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루스예요. 루스. 이 사람은 원래 베델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델의 전 이름이 루스였는데요. 이 사람은 베델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나 그런 거 싫으니 옛날로 돌아가겠다. 나는 루스가 좋다. 가나안의 우상 문화가 좋지. 나는 하나님 믿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을 짓고 세력을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호하게 처리를 못했어요. 그때 강력한 세력을 만들어준 겁니다. 가나안 세력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며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하리라? 멸하리라. 너희들 그러다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하지 못하면 그들과 타협하면 결국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요셉 지파가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27절에 나오는데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뭐하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지파가 또 타협을 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처리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딱 보고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결심을 하자. 우리가 독해지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못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점점 세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자,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요셉 지파가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점점 타협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노역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노역을 시켰다는 것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 안 그래도 요즘에 알바 구하기 힘든데 이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쓰면 얼마나 좋냐. 이 공짜인데. 그래서 이 계약을 하고 노예로 죽이지 않는 대신 노예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12절에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게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계약을 하지 말아라.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반드시 너희들의 신앙을 다 빼앗을 것이고 그들이 너희들을 노예 삼을 것이다. 정말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요셉 지파는 그렇게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노예로 삼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이게 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유익이 달려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단호하게 분명하게 하지 못할 때에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굴복시키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계약하지 말아라. 그들을 살려두지 말아라. 인정사정 봐주지 마라. 너희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말씀 앞에 아무리 유익해도, 내 생활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말씀과 다르면 단호하게 꺾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굴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지파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좀 벌어야 돼서 술 장사를 좀 하고 한 몇 년만 술 장사하고 돈 벌어서 제가 선교원금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일이 좀 성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뇌물을 좀 쓰겠습니다. 이것만 잘 되면 제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유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내 유익이 아무리 된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1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틈을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과감하게 단호하게 노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셉 지파 전쟁을 잘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타협점을 주었습니다.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 단호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때로 내 삶에 피해가 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이 몰수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집을 버리고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을 위해서 더 단호하게 결단하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셉 지파와 같이 때로 단호하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유익도 때로는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 만큼 단호한 결단으로, 단호한 헌신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